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국률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화합과 상생보다는 분열과 분노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경제를 살주시옵시고 안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교육과 문화, 다양한 분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 흑석동에 세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속회, 선교회 기관, 교회 학교, 또한 투케이토의 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며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보살피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와 모양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막혀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에 더욱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어떠한 문제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픈 그 모든 환부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술과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 투석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한 항암의 치료, 염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힘을 얻어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장, 자녀의 문제로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트모스 새로운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태국 품가 등 새로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 부어 주셔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땅의 거짓된 우상에 무너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20장은 8절의 짧은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앞부분은 요압 장군과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랍바를 함락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다윗의 용감한 장군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주변 적국들의 그 싸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윗이 그 적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강한 적군들을 쓰러뜨린 그 승리와 용기를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연전연승하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개전을 선언하는 봄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읽었던 역대상 19장에서 이 암몬과의 전투가 겨울철 우기 동안에는 잠시 중단되었고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멈춰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요.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끌어야 할 다윗 왕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벌어졌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왕의 의무로서 전쟁에 출전해야 할 때에 그는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그 정원에 산책하고 있다가 멀리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는 검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간, 같은 때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뺐을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역대기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오점을 가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결정적인 오점이 되는 이 사건을 뺨으로써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대기에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 기록하지 않다고 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를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책들에게 다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앙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죄에 대해서 이미 지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확실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그는 정말로 철저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워주셨으며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용서해주고 넘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넘어가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회개한다면 다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해 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남기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막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죄짐에 억눌려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 사단마귀의 조롱에 정죄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해야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우리의 그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아침의 시간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시간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그의 역대기서의 이 말씀에도 이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우리를 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짐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시간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했던 그 회개의 고백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선정원 중의 모든 과정, 남은 공사의 과정을 위해서, 또한 준공 검사를 위해서, 또한 가르쳐본 취소 항소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무언가 마음이 아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